마음님 수도원을 매주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하는지 너는 전도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물어봤더니 어느 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고 십자가를 져라.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 얼마 전까지도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 현장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알려주면서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여러분이 모시고 갈 교회를 자랑하는 게 전도 1번이래요. 딴 거 하나도 할 게 없다. 근데 죄를 만난 하나님은 저를 생명을 살리시고 갑산성 부정매 신부전 다 살리고, 제가 우리 회사 상품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기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쓰신다면 그 기술로 먹고 살려주면 다 전도시키겠다고 해서 다 먹는 것마다 회복시켜서 전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걸 모르고 맨날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방법 알려달라고 하고 매달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하고 있느니라 그 대신 그렇게 하라고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일터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목사님이 몇 분 계셔서 예배드리고 인도하시고 다 계시지만 일터교회란 뭔가? 우리 지사, 이사들이 상담해서 전문가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지사 오픈할 때 일터교회 하나 오픈하는 거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 가면 마을이 바뀌어. 첫째 개인이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선 그 마을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창업 목적이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했던 거더라고요. 그걸 지금 계속 훈련시켜가면 가는데요. 저는 건물도 팔고 지금 수백억 되는 건물도 팔아서 이 회사에 넣어서 일터교회를 정리해 나가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뭐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다 일터에서 두더지 마냥 예배 드리고 살리고 또 전도되고 예배 드리고 살리고 이거를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제가 이제 여성단체나 여성계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항상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출산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고령화는 이게 빨리빨리 성장해 나가는데 출산율은 세상에서 최고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내주지만 실현 현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맨날 대안을 내놓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랬더니 물론 정책 비용도 많이 줘서 다른 프로그램 갖고도 하지만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뭐를?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사는 어떤 엔돌핀보다도 암을 수천 배 쓰러뜨리는 수 있는 몰핀보다도 4,000배가 높은 감사를 하면 그렇게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해지고, 암덩어리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물거품과 동일하다, 비누거품과 동일하다, 물로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결론은 개인이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회복이 돼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면 감사함으로 가족이 회복이 되고, 가족이 회복이 되면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가 사랑으로 사니까 또 자기들도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사귀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귀다 보면 결혼하게 되고, 사귀다 보면 또 결혼해서 출산도 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정상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전부 깨져가지고 이간질에 거짓말에 도덕성은 완전 추락 상태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지막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은 성경적 하나님이 닮은 하나님의 모습대로를 우리를 세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터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강의하고 숙대에서 견인교수까지 14년 하다가 제가 국회 갔는데요. 그 전에는 고등학교 인성교육을 시켰었는데 품격이 사라진 시대다. 하나님은 품격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대요. 피목사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품격 있는 사람들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들 계셔갖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도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충성된 종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제자로 가라는 거야. 그럼 종은 뭐고 제자는 뭐냐 물었죠. 그랬더니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충성된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니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국회 끝나고 한 5년쯤 돼서 일터교회 정리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단어 하나가 막 팍팍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2단어, 3단어 막 그 말씀으로 막 와닿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신학 공부하러 미국 갈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고 이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성의 시작은 말씀에서 있다. 품성을 지키는 거다. 그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 닮아간 사람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품성, 지성, 감성, 감사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그렇게 세워가는데 성격 한번 바꾸는 거 바꿔집니까? 절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병이 들어서 오시면 우리는 1번 전도 터치법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정에 병이 있는 것이 다른 뜻은 없다. 병원에서도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사기인데 누가 어떻게 고치겠냐? 오로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전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여기서 이루고 하나님 옆에 가겠다. 저처럼 전도 많이 하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어떤 분은 교수가 되고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분은 인성에서 일해서 또 일터에 선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품격과 도덕성과 책임감을 다 갖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는 품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리더를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있고요. 물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그런 분들을 세워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터 리더를 100명 세우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회사, 교회 학교로 오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데 요즘은 보내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 막 이상한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8개의 종교를 하나님 보게 하신 이유가 지금 이단의 종교들이 그렇게 뿌리를 많이 내리니까 깨닫고 알고 그런 대로 전도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셨더라는 걸 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무슨 남녀오랭객 없는 게 없는 거예요. 8개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순 진리에서부터 무슨 저기 장사 많이 하는데 물건 파는데 신앙촌서부터 뭐 8개가 왔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부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단 또한 신앙촌 장로님으로 하여금 다 퍼져나간 사업, 전부 다 교회가 사업해. 사람들 데려다가 통일교고 뭐고 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돈에 사람들이 잘 쓰러지니까 모든 이단들은 돈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어가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고, 지금 그 이단 체험을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제가 전도를 이제 두드려가지고 전도를 보내죠. 이쪽 교회가 어떤가 저 교회가 어떤가 연결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임원들이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함께 하기도 하는데 전도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용서를 하는 그런 하나님 닮아간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들은 인간들은 전부 다 생사의 갈등에서 삶과 죽음의 갈등에서 우리는 서 있다는 거죠. 또 소유의 갈등, 욕망과 절제가 안 되는 갈등에서 우리가 인간이 서 있다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갈등, 사랑과 중요에 대한 갈등,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갈등. 지금 이 우리가 서 있는 세상에서는 이 갈등으로 우리가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80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속지 마라.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일터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리더를 세우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80%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두 나라가 갈라져 있죠. 사회주의 공산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갈라져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권과 법치국가 이거고, 또 이쪽은 아시겠지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전도전쟁과 경제전쟁에 승리하려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연습시켜라,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목사님들도 오셔서 얘기하지만 저도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가 인원이 줄고 있지만 그 교회가 할 일은 성경대로 제자 양성을 잘하고 그 제자들의 가족들을 치유시키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은혜 받은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그런 사람들로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화합하고 통합해서 함께 가라고 저희 일터교회를 세우라는 건데, 교회가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칼부림 나고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온 식구 다 죽이고,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을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시다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랍니다. 저는 일터교회의 모습을 조금 말씀 더 드리자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전혀 공짜로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 저희 일터교회 회사도 지사 오픈하는데 회사에 다 해주고, 운영비, 기본급, 월급 다 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시키고 전도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자들이 또 그 일을 하게 하고, 전부 다 저희가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성이 와서 그렇게 해서 하라고.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거죠, 일반 경영하고. 그럼 돈 버냐? 돈도 못 벌고 맨날 월급이나 남은 거 가지고 세금 내고 사람 살리면 되죠. 우린 일터교회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12개 했다고 했는데, 케냐는 하나뿐이 안 했고요. 우물 파괴했고, 뭐 화장실도 했고, 뭐 센터도 하고, 이런 거 같이 아이러브 아프리카 이창웅 회장님하고 30년 넘게 같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 6개 짓고, 또 몽골에도 2개 했고, 케냐도 했지만 다른 캄보디아도 했고 해서 11개를 했고, 뭐 학교 진 거 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총 12개인데요. 앞으로 선교 지역은 어디냐면요. 왜 중국에 직회하고 단동에다 단동병원을 북한 선교자들,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시키려고 그걸 세웠는데요. 앞으로 통일 얼마 안 돼서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하라고 미리 수십 년 전에 거기다 15년 전에 그걸 하게 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북한 선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성은 기능성 상품이,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시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호르몬 바란스가 맞고 디톡스가 해서 영양을 주면서 면역이 높아지면 20년은 젊게 살게 하는 게 저희 기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라고, 피는 우리 몸을 완전히 46초면, 건강하면 46초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아요, 피가요. 그 다음에 혀에 침이 묻지 않으면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항상 침이 생기도록 씹어 드시는 거에 아침 식사는 무조건 하시고 꼭 씹어 드시는 걸 해야 침이 자꾸 생기고, 그 침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뇌에서부터 오장육부 도를 때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갓난아기는 뼈가 305개가 만들어서 뼈가 생성되는데, 크면은 그게 또 붓고, 그래서
266개로 뼈가 자라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자꾸 정리가 되는데, 우리 콧구멍도 2개잖아요. 근데 3시간 내지 4시간 단위로 한쪽은 숨을 쉬고 한쪽은 쉬고 있고, 또 한쪽은 숨 쉴 때 이쪽은 쉬고 있고, 이렇게 모든 걸 요걸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인간을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론적으로 데이터로 갖고 한 얘기인데도 이런데, 그 다음에 뇌의 무게는 2%뿐이 안 되지만 그 2% 뇌를 사용하는데 전체 사용량은 20%뿐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뇌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모하는 데는 20%뿐이 안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피가 15%만 우리가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80%가 다 피잖아요. 그리고 염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사들이 돈 벌어 드시려고 염분을 드시지 말라는 바람에 고혈압, 당뇨도 생기고 병이 더 온다는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소금을 들고 다니며 이렇게 쳐서 먹어요. 근데 그거는 위험하죠. 왜냐? 여러분, 생소금을 배추 싱싱할 때 소금 뿌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생선도 싱싱할 때 소금 뿌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몸에도 생소금 넣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소금 드시 말고, 여러분, 여름 되면 옛날의 조상들이 오이 냉국, 오이 이게 오이 김치 이런 거, 그 다음에 오이 미역 국 이런 거, 또 열무 국물, 또 배추 국물 이런 거 있잖아요. 배추 여름에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예, 여름에 먹는 국물 있는 거요. 그런 거를 먹을 때 그 국물이 몸에 들어가서 효과를 제일 많이 내는 방법이죠. 그리고 발효식품, 연역에 수천 배가 되는 발효식품 중에 우리 여러분 된장, 고추장도 있지만 낫또도 있고 배추김치 있잖아요. 그거를 잘 먹는 것이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지구를 2바퀴 12만 5천 미터, 지구를 2바퀴 돌 만큼 우리 혈관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디 가서 막 몇 시간씩 놓아갖고 12만원씩 20만원씩 주고 마사지 하는데 막 10%게 멍들어갖고 오잖아요. 그 방법이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혈관은 찌르면 다 피해요. 그래서 그게 상처 나갖고 시퍼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독성이 나온다 그래요. 그 방법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눌렀다 띄는 지압 방법. 치매 원리가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혈전을 막은 걸. 그러면 영양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치매이 막힌 걸 뚫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관리 잘 하시고요. 오래 씹어 드시고, 걷는 운동하시고,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몸을 좀, 심장을 좀 두드려 주세요. 심장을 뚫어주시고, 우리 여기 겨드랑이 두드려 주는 거요. 50번씩만 두드려 줘도 유방암이든지 암을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키가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키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면은 키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협착이 돼갖고, 우리가 몸무게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도하시고 움직여서 그런지 다 건강하신 분들 계신데, 요즘에 100세 사는 시대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빌딩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관리 못하면 수십 년씩 병원에 가서 살려면 인간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을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제일 우리 몸 장기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무서워한다고 해야 여러분이 좀 신경 쓰실 거예요. 우리는요, 차가운 걸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차가운 걸 뻘떡뻘떡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은 짠 음식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싫어. 폐는 연기. 여기는 뭐 담배 피는 분 안 계셔서 그런데 폐는 연기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간은 기름기를 무서워해요. 콩팥은 밤을 새는 거. 그래서 철학기도 한다고 밤새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장기 중에 콩팥이 망가지면 신장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고혈압하고 당뇨 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쓸개는 아침을 거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아침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살 안 찌시려면 아침에 밥을 2사발 드시고 실컷 드시고요. 점심 때 고기 좀 드시고 야채 드시고, 저녁 때 그냥 야채에다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녁에 더 많이 드시잖아요. 아침은 안 드시고 거꾸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장은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먹는 거. 뷔페 가셔갖고 아무거나 먹는 거를 비장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췌장은 과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항상 저희가 환자들한테 말해드리거든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전도가 저희 사명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제 일이고, 이번에 또 전도로 일본 도쿄에 지사를 하나 오픈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준비한 한국말 가리켜서 다 해가지고 오픈하는데, 그걸 통해서 전도의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성바이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